오늘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기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조직 스토킹, 생명 지킴이 카페를 만들어서 소외된 사람들을 돕고 있는데요. 제가 대학 청년 시절에 지난주에도 얘기를 드렸지만 싸이월드라고 하는 그 미니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 1인 미디어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요.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동시에 조직 스토킹이라고 하는 범죄에 대해서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확히 그 범죄가 어떤 건지는 잘 몰랐는데요. 하지만 다만 제가 겪었던 일들, 그런 거를 싸이월드의 미니 홈페이지에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조직 스토킹 그 범죄로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해킹, 인터넷 그런 해킹 등을 이용해서 개인정보들 알아내거나 나쁜 소문들, 거짓된 소문들 만들어서 괴롭힌다는 것은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소문이라는 건요, 생겼다가도 나중에 진실이 밝혀지면 또 잠잠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다가 제가 나중에 교회 개척을 앞두고요, 우연한 기회에 조직 스토킹 피해자 카페를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조직 스토킹 범죄 수법 중에 NLP라고 하는 심리 가해하는 수법이 조직 스토킹 수법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저도 그것을 알게 되니까 그 카페에 가입을 해서요. 그 중에서 가입자 수가 제일 많았던 카페가 네이버에 보면 안데르센이라고 하는 분이 운영하는 카페였는데요. 현재 한 10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카페에 가입해서 그 중에 피해자들 위해서 제가 댓글도 달고 활동도 열심히 했었는데요. 그러다가 문득 제가 달았던 댓글들이 이렇게 삭제를 당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리고 제가 피해 게시글을 올리니까 저를 강제로 탈퇴를 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열심히 활동하다가 댓글도 삭제되고 이렇게 강제 탈퇴되니까 오히려 나중에 저와 같은 사람들이 위장 피해자인 것처럼 오해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그 이후에 그런 것들에 이용되지 않도록 또 조심하셨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 지인도 그 안데르센이라는 분이 만들었던 그 카페예요. 글 썼다가 강제 탈퇴 당했고요. 또 저한테 연락 주신 분 중에 동일하게 이렇게 탈퇴 당하신 분들이 계셨는데요. 저는 그런 조직 스토킹 카페에서 우리가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저는 이용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짜 피해자들 이렇게 강제로 탈퇴시켜버리면은요, 마치 그 사람이 가짜 피해자인 것처럼, 위장 피해자인 것처럼 이렇게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활동할수록 오히려 그 사람한테도 피해를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피해자들을 위해서 제가 조직 스토킹, 생명 지킴이 카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조직 스토킹이라는 피해가 누구나가 겪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래서 거기 피해 게시판에 피해자들에 대한 저에게 연락 주신 분들 피해 게시글을 올렸는데요. 사실은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들도 인터넷에 그냥 게시글을 쓰기도 하고요. 댓글을 다는 사람이 조직 스토킹 또 피해를 당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멀쩡히 사회생활, 회사생활 하다가도 당할 수 있는 거고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저처럼 조직 스토킹 피해를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나가 피해들을 겪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또 피해를 겪는다면 또 이들을 잘 도울 수 있도록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요, 십자가를 지시려고 여리고를 통과하고 계실 때 벌어진 사건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과정인데요. 그 과정에 여리고에서 오늘 거지 맹인 2사람을 고칩니다. 이 맹인을 고치는 사건, 마태복음 9장에서도 나왔는데요. 이 맹인은 오늘날 시각장애인이죠. 제가 마태복음 9장 말씀을 때도 나눴습니다. 근데 그때 9장 때는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는 그 초기 때고요.
오늘은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입성하기 위해서 가는 도중에 이제 여리고에 들렀을 때 그때 두 맹인을 고치시는 사건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이제 말씀 나눌 때 맹인이라는 단어 대신에 시각장애인이라는 표현을 쓸까 하는데요. 앞서 제자들은요, 길에서 예루살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시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누가 높은 자리에 앉느냐, 누가 더 높으냐의 그런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시각장애인을 고치시는 또 치유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저는 한편으로 정말 참된 제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또 가르침과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기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도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교훈하시고 또 우리가 그 말씀 붙들고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또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핵심적인 교훈은요,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참된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인데요.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요,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이제 입성하기 전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에서 3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날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아멘. 예수님과 제자들이 여리고 떠날 때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눈먼 사람 둘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님 지나가신다는 얘기를 듣고요,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주십시오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이 사건, 오늘 사건이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요, 이 시각장애인 그 한 사람 이름이 바디메오라고 얘기합니다. 그 바라는 것은요, 이름의 바자는 아들을 뜻합니다. 그래서 그 시각장애인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은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입니다. 바디메오. 그래서 오늘 그 시각장애인 길가에 앉아서 이렇게 구걸하면서 지나다니는 사람부터 이제 도움을 받는 거죠. 구걸을 하니까 정말 궁핍하고 그러니까 힘든 삶을 살아야 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당시에는요, 종교적인 차별과 저는 냉대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유대인 관념 속에는요, 눈이 먼 것, 장님이 된 것, 부모의 죄, 또 자신의 죄 때문에 시각장애인 되었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단순히 눈먼 것뿐만 아니라 당시의 사회적인 차별, 또 냉대도 저는 겪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들은요, 평생을 구걸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처지에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럼 그들에게도요, 복음의 소식이 들리는 겁니다. 정말 큰 기쁨의 소식인 것인데요, 바로 5,000명을 먹이시고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시고 바다 위를 걸으시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셨다는 그 예수님이 그것을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요, 비록 눈으로 앞을 볼 수가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청각에 의지해서 예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큰 소리로 부르짖은 것입니다. 제가 이제 과거에 말씀을 나눴는데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것은요, 이스라엘 구원할 메시아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시각장애인이 눈을 뜬다? 이거는 메시아로서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는요, 시각장애인으로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로서 저를 눈을 뜨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메시아니까 저의 눈을 뜨게 해줄 수 있다고 요청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이렇게 부르짖었을 때요, 예수님 걸음을 멈추십니다. 이어서 31, 3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 32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아멘. 오늘 시각장애인 바디메오와 또 한 사람이 큰 소리로 예수님께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면서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데요. 그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31절에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시끄러우니까 잠잠하라는 것입니다. 조용히 하라는 것입니다. 이 유대 사회 시각장애인 된다는 것 앞서 얘기했지만 어쩌면은요 사회적인 차별과 냉대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부모의 죄 아니면 자신의 죄 때문에 맹인이 되었다는 그런 생각들. 그러니까 한편으로 또 이들이 시끄럽게 구는 거 얼마나 이들에게 봤을 때는 죄인인 주제에 왜 도움을 구하느냐, 어떻게 도움을 구하느냐 하는 태도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들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부르짖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자신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굳게 믿은 것입니다. 구약에 말씀하신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정말 굳게 믿은 것입니다. 오늘날은요 우리가 눈을 뜨고 있어도요 우리 앞에 계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요 수많은 곳에 복음이 들려지고 있지만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진짜 영적인 맹인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과거에 비해 교회나 기도원 저는 이렇게 부르짖는 소리 점차 들리지 않게 되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요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요 새벽마다 나와서 부르짖고 또 철야로 부르짖고 그래도 부족하니까 기도원 가서 부르짖는 사람들 저는 넘쳐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점점 이제 기도 소리가 들려지지 않고요 세상은요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핀잔을 주면서 잠잠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잠잠하라고 얘기합니다. 저희 교회는 새벽 기도 대신에 매일 저녁 이제 8시에 저녁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하거든요. 저희가 이제 교회 지하에 개척을 해서요. 지하에 이렇게 문을 닫고 기도하면은요. 뭐 음악을 크게 틀고 마음껏 부르짖어도요. 되니까 그게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한데요. 오늘 이제 바디메오 많은 사람들이 꾸짖고 잠잠하라고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또 위축되지 않고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이 바디메오는 뭐 육신의 눈은 멀었었지만 저는 한편으로 영적인 눈은 떠져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 자신을 고쳐달라고 이렇게 부르짖은 것인데요. 이 당시 제자들, 더 높아지려고 성공하는 제자들, 저는 이들도 눈이 가려져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각장애인 바디메오, 저는 눈을 뜨고 살아간 줄 믿습니다. 진정한 믿음의 눈을 뜨고 살아간 줄 믿습니다. 이 오늘 바디메오, 그래서 순수하게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붙잡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요. 저들을 내게로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는요, 입고 있던 낡은 옷을 벗어 던지고요.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이 사건을 마가복음 10장 50절에 보면은요. 겉옷을 버리고 예수님께 나아가는데요. 그가 내버린 겉옷, 그 당시에는 그에겐 전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베드로가 처음 부름받았을 때처럼요. 그에게 가진 것 모든 걸 버리고 따라 나선 금을 버려둔 행동과 또 같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자신이 가진 걸 겉옷을 그대로 버려두고 예수님께 나아간 바로 그 장애인 앞에 예수님 물으십니다.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은요, 이들이 정말 무엇을 원하는지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바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 네가 무엇을 구하기를 원하냐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그냥 물은 거는요, 단순히 그에게 어떤 요청을 들어주기 위한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런데 그들의 대답이 어떻습니까? 오늘 마지막 33, 34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 정말 눈뜨기를 원합니다. 저는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는 대답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눈을 떠서 본다는 것, 다시 본다, 위를 본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앞전까지 제자들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요, 예수님께 우리를 하나님은 주의 좌편에 또 다른 사람 우편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요구를 했는데요, 이 바디메어는 어쩌면 바로 메시아를 구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예수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시각장애인들의 눈에 손을 대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어라. 다른 복음서에는요, 너희 믿음이 너희를 낫게 하였다 말씀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요, 예수님은요, 믿음 있는 자를 내게 나아오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35, 37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냥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고 자동적으로 구원해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믿음으로 반응한다고 할 때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궁극적으로 성공한다고 믿습니다. EBS에서 방송했었던 다큐 프라임이라는 그 프로에 아이의 사생활 2부에 그 도덕성에 대한 일련의 실험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서울대 심리학과 각금주 교수님이 어떤 정직성에 대한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초등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아이들의 정직 지수를 측정하고요. 정직 지수가 높은 아이들 6명, 평균적인 아이들 6명 이렇게 선발을 했는데 실험 내용은 이겁니다. 아이들 눈을 가리게 하고요. 표적을 맞추게 합니다. 그래서 표적을 많이 맞추게 하는 아이한테 선물을 더 많이 주는 것인데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다 떠나고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아이들 눈을 가리게 한 다음에 그렇게 표적을 맞추게 했는데 보는 사람이 없었지만 CCTV로 이제 그 아이들의 행동을 관찰했는데요. 그들 중에 몇 명은요, 끝까지 눈 가리개를 벗지 않고 이제 게임을 합니다.
정직 지수가 높은 아이들이요, 끝까지 규칙을 지키는데요. 그런데 이제 평균인 아이들은요, 그때 이제 눈가르개를 내리고 던지거나 벗어서 표적을 맞춥니다. 가까이 가서 표적을 맞추고요. 왜? 맞히는 숫자만큼 이제 선물을 준다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그 선물의 유혹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양심은 가린 거죠. 근데 만약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실험을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무도 안 보니까 이렇게 눈 가리고 올리고 결국엔 이렇게 표적을 맞추시겠습니까? 나중에 이제 이런 실험들을 통해서 몇 가지 의미 있는 아주 중요한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6명의 아이들 중에 정직 지수가 높은 아이들, 나머지 6명은 평균 아이들이었는데, 그 6명의 정직한 아이들, 기본적으로요, 집중력이 높고요, 공격성이 낮고요, 친구들과의 관계가 더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왕따 피해 경험이 낮았고요, 가해하는,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경험도 낮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은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사고, 어떤 문제 해결에 대한 믿음이 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험을 통해서요, 많은 심리학자들이요, 이런 부정행위의 여부가 셀프 컨트롤, 자신을 통제하는 그 힘에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결국 이것은요, 자기 주도적인 생활, 또 어떤 주도적인 학습, 이런 것과도 다 관련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세상에서도요,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학생들, 성적, 사회생활 모든 면에서 큰 성취를 이루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당장에 손해보는 것 같아도 반드시 정직하면 이 세상에서도 성공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는 그건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정직하게 반응하면 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또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요, 제가 이렇게 제 삶을 돌아보면은요, 저의 이제 20대 때, 제가 20대 때 관련해서 이제 페이스북이나 뭐 네이버 밴드 여러 가지 제가 과거에 올렸던 묵상, 그것도 올렸는데요. 또 이번 주에는 설교 관련해서 자료도 올리고, 저도 이제 여전히 부족하지만요, 저에게는 그 마음의 중심,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보면 그 글들 보면 뭐 투박하고요, 세련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부족하지만 그런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자 하는 제 열정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또 오늘 이 자리에 저는 있게 해주셨다고 믿습니다. 오늘날 이제 교육들이요, 뭐 명문대 좋은 학교 진학하거나 뭐 얼마나 유명해지는 사람들이 또 이런 게 이제 목표가 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오늘날 사회를 보게 되면요, 대부분 사회에 또 안 좋은 소식 오르내리는 분들, 높은 자리에 있다가도 또 추락하시는 분들, 또 명문대학교에 또 좋은 또 유명한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그런 분들이 또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오히려 나중에 유명해지고 영향력을 갖게 돼서 그들에게 피해자들한테 오히려 2차 가해를 하는 경우들도 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요, 이 세상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관심을 가지고 그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요, 사람들한테 당장에는 인정받지 못한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면 언젠가 하나님 반드시 인정해 주시고 또 사용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요, 제가 바디메오에 대한 말씀 나눴는데요, 바디메오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디메오라는 아버지죠. 그가 아버지가 있었지만, 육신의 아버지가 있었지만 사실 길거리에서 구걸하면서 이렇게 지냈던 건데요, 우리는 영적인 아버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도 우리는요, 이렇게 길거리에서 구걸하면서 마치 이런 모습으로, 영적으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냥 주어진 현실에 낙담하고 끌려다니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이 시각장애인 바디메어와 같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지금도 이 바디메어와 같은 사람들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영적인 고아와 같은 이들을 하나님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저는 찾고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는, 부르짖는 바디메어와 같은 사람들 하나님이 찾고 외면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런 바디메어와 같이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구하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 또 성령님께서도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 이 시간에 또 이 자리에 또 온라인으로 듣는 분들 가운데 여전히 내 삶에 바디메어와 같이 희망이 없고 낙담하고 끌려다니는 삶을 사는 것 같은 분들, 저는 하나님을 찾고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가 그 대속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힘입어 하나님을 영접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그것을 또 설교로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제가 연말 설교, 특별 설교를 올렸습니다. 또 꼭 들어보시고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말씀 듣는 분들 가운데서도 저는 복음을 깨닫고 또 믿음으로 반응해서 구원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이 열리면 예수님이 진정한 구원자이심을 알게 되면 저는 주저없이 그 자리에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제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나중에 믿음의 눈이 열린 바디메어는요, 참된 메시아를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엔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 따르는 제자, 당시에 예수님 가까이서 따라갔던 12제자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바디메어였습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저는 여전히 드러나지 않지만 참된 제자들이 세상에 많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앞서 나눈 대로 아람어 바,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디메오의 아들. 이 바디메오, 그의 본명은 아니죠. 누구누구의 아들이니까. 바로 이름이 없는 이런 제자들, 바디메오 같은 참된 제자들, 저는 오늘날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줄 또한 믿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가 비록 바디메어와 같은 또 드러나지 않는 삶을 살 수도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반응해서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주어진 자리에서 이번 한 주도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참된 예수님의 제자들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